할렐루야. 우리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1장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이르되 가라.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가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23번째 시간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내리심으로 시작되죠. 29절이에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자,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과의 협상 타결로 이제 장로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거예요. 협상이 이제 타결됐어요. 협상의 내용은 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와 장관이 되게 하겠다. 이 협상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돌아왔어요. 이제 암몬 자손과 싸울 일만 남은 겁니다. 이제 전쟁만 치르면 돼요. 그런데 11장을 보시면 11장 전체를 보시면 정작 암몬 자손과의 전쟁 이야기는요. 단 2절뿐입니다. 전쟁 이야기는 2절밖에 없어요. 32절과 3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자, 전쟁 이야기는 이 2절이에요. 없어요. 11장이 길거든요. 근데 이 2절만 그냥 전쟁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으신지를 말해주는 거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분명 머리와 장관이 되고자 했던 입다의 관심은 뭐죠? 전쟁이에요. 입다에게는 모든 관심은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거기에 몰두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입다에게 있으셨다는 거예요. 입다는 오직 전쟁의 승리.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입다.
그러니까 입다의 이야기로 가득 찬 거예요. 전쟁에 나서기 전, 또 전쟁을 나선 후 그 입다의 이야기를 다 채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쟁의 결과보다 전쟁에 임하는 과정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전쟁의 결과에는 사실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왜 안 그렇겠어요? 전쟁의 결과는요, 입다의 실력과 능력과는 상관없어요. 전쟁의 결과는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잖아요. 이미 승리예요. 하나님이 이미 마음 먹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의 결과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입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라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이미 승리는 입다의 손에 넘어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전쟁의 결과는, 승리는 하나님이 하세요. 결과를 주관하시고 결과를 아시는 분이요, 전쟁에 관심을 두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래서 언제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결과에 상관 안 하세요. 관심 없으세요. 사람에 관심이 있으시고요, 그 사람이 걷는 과정에 관심이 있으세요. 29절도 보세요. 이에로 시작하잖아요. 그 후에라는 말이에요. 그 후에. 자, 앞서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 후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지난 금요일에 나누었던 본문과 오늘 이 본문 사이에는 입다와 암몬 자손의 왕과의 협상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다하고 이 암몬 자손 왕하고요, 서로 협상이 있었어요. 굉장히 길게 그걸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입다가 누구죠? 그는 큰 용사입니다. 그리고 아주 능숙한 협상가였어요. 협상에 능해요. 말을 잘했던 것 같고요, 아주 머리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상에 능한 거죠. 길르앗 장로들과도 협상을 통해서 그들의 머리와 장관이 되는 것을 얻어냈잖아요. 협상을 잘했다고요. 자, 그렇게 돌아온 입다는요, 곧바로 이 암몬 자손 왕에게도 사자를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이제 협상에 들어가요. 협상을 잘하니까. 하지만 결론적으로 암몬 자손 왕은요, 입다의 협상안을 거절해 버립니다. 안 통한 거예요. 입다 왕에게는. 그러니까 암몬 자손의 왕에게는 입다의 협상이 통하지 않았어요. 28절에 보시면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안 통했어요. 자, 그럼 이제 진짜 남은 건 전쟁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입다가 바라던 것이었어요. 우리가 입다가 이 협상을 하니까 입다가 어떻게든 이 전쟁을 피하고 싶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그 본문을 한번 집에 가서도 읽어보시면 입다가요, 전쟁을 피하고 싶어서 대화로 푼 건 아니에요. 보면은 은근슬쩍 이 암몬 자손의 왕을 약간 약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입다는요, 누구보다 이 전쟁을 원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암몬 자손의 왕보다 전쟁을 원하는 건 입다예요. 아시는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야 길르앗의 머리와 장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다는 무조건 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협상이 결렬된 바로 그때에, 협상이 결렬됐어요. 이제 진짜 전쟁을 해야 돼요. 바로 그때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입다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왜요? 입다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등장하시는 순간이에요. 입다 이야기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하나님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셨어요. 10장 13절에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은 침묵하셨거든요. 입다가 등장할 때도 길르앗 장로들이 그를 머리와 장관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했을 때도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이때 침묵을 깨고 입다에게 임하셨을까요? 분명히 지금까지 조용히 계셨던 하나님이 왜 이제 갑자기 등장하셔서 입다에게 임하셨는가? 암몬 왕의 협상 거절로 인해서 이제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입다가 누구고 어떤 출생의 배경을 가졌고 그를 누가 세웠고 이런 건 하나님에게 중요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가 매춘부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잖아요. 길르앗 장로들이 가서 세웠잖아요. 이런 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가 누구이든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세운 용사임에도 하나님 임하셔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이세요? 저는 이 부분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다시는 구원하지 않을 거다, 너희들을. 그런데 결전의 날이 되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침묵을 깨고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뜻을 돌이키셨어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나서지 않으면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제 아무리 돕당을 휘날렸던 용사, 큰 용사 입다라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더 큰 고통에 휩싸일 것이 뻔해요.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시면 이스라엘은 그냥 지는 거예요. 더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지금도 하나님이 마음이 고통스러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며 마음 아파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요, 차마 그걸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나서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하나님 진노하셨거든요. 다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셨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요. 그래서 그 진노를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셨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컸어요. 그런데 입다의 행보를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후에 입다는 길르앗과 므낫세 지역을 돌아보고 길르앗의 미스바로 돌아왔다가 길르앗의 미스바에서 다시 암몬 자손이 있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기저기 들렸다는 거예요. 기드온이요, 므낫세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를 다니며 사람들을 모았었죠. 기드온도 그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입다도 자신과 함께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모은 겁니다. 지금. 자,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군사들을 모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이걸로 모든 건 끝이에요. 거기에 다 답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처럼 입다도 사람을 모아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는 것은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돕당에서 자신을 따르던 자들, 그들만 데리고 가도 돼요. 아니, 혼자 가도 돼요. 혼자 가도 이겨요. 그런데 사람을 모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입다는 이 전쟁을 자신이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모은 거예요. 왜요? 이 전쟁에 자신의 운명이 걸려 있잖아요. 이 전쟁을 반드시 이겨야만 자신이 머리와 장관이 될 수 있잖아요. 승리라는 결과를 얻어야만 자신의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와 절망을 씻어낼 수 있어요. 자신을 쫓아냈던, 무시했던 이 이복 형제들과 길르앗 성읍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복수할 수 있어요. 장관이 돼야 돼요. 머리가 돼야 돼요.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데려가야 되거든요. 반드시 이겨야 되니까. 그런데 입다는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미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한 거니까. 실수했단 말이죠. 하지만 이어진 실수는 더욱 치명적이에요. 30절 보시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자, 갑자기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사람을 모으더니 서원을 해요. 서원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입다가 불안했다는 겁니다. 지금 불안했어요. 불안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잖아요. 근데 왜 불안해요? 불안할 게 어디 있어요? 이미 승리는 보증하셨다고요. 군사도 모을 필요 없는데 해놓고서는 거기에다가 서원까지 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서원하는 거예요. 당신이 만일 내 손에 확실히 주신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요 아주 확실한 어떤 그 보장을 해달라는 거죠. 자기에게. 하나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물론 입다가 절박했다는 거는 이해가 돼요. 반드시 이겨야 되거든요. 절박했어요.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그런데 왜요? 입다가 지금 왜 승리해야 되죠? 왜 이겨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승리하고자 했던 건가요?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예요. 자신을.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인 협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협상을 하는 거예요. 자, 서원의 내용은요 더욱 가관입니다. 3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니 무슨 이런 서원이 있습니까? 자기가 암몬 자손을 이기게 하시면 그 이기고 돌아오는 그 길에 자신을 가장 먼저 영접하는 자 그를 불에 태워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가 승리를 얻고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자신의 집에서 자기를 마중 나오는 대상을 번제물로 드리겠다. 무슨 이런 서원이 어디 있어요? 자신이 승리한 후에 돌아와 제일 먼저 만나게 될 대상이 누가 될 줄 알고 이런 서원을 합니까? 누가 될 줄 알아요? 자, 그리고 결국 그 번제물은 입다의 무남 동료가 돼버리죠. 너무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34절에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이 무남 동료라 직역해보면 그녀는 그의 유일한 자녀였다. 그녀 외에는 그에게 아들도 딸도 없었다.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일한 자녀 하나. 아들도 없어요. 다른 딸도 없어요. 그냥 이 하나. 입다에게는 자녀가 오직 딸 하나였어요. 무남 동료입니다. 도대체 입다는요 자기 집 문에서 누가 나오기를 바랬고 누가 나올 것을 예상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원을 했냐는 거예요. 자식이나 많았으면 모르겠는데 하나거든요. 근데 도대체 누가 나올 걸 예상한 거예요? 누가 나오길 바란 거예요? 아내였을까요? 아내였어도 이건 진짜 나쁜 남편이잖아요. 번제물로 바치겠다는 그러면 종들이었을까요? 이것도 나쁜 거 아닙니까? 아니면 키우던 가축들, 짐승들? 뭘 예상하고 지금 이 번제로 드리겠다고 말했냐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아주 분분합니다. 이 부분은. 입다는 처음부터 짐승을 동물을 약속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아니었다. 입다는 그 동물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하나님한테 얘기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원어로 직역해 보면 이게 이제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렇게 그것을 이게 다 되니까 그거는 아마 동물이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 입다가 처음부터 짐승을 서원했다면요, 동물을 서원했다면 자신의 딸이 집에서 나와 영접했을 때 당연히 자신의 딸을 서원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어야죠. 그렇잖아요. 나는 동물을 서원했으니까 딸이 나왔어도 그건 그 대상이 아니에요. 놀랄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어야 돼요. 하지만 35절에 보시면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자, 이것만 봐도 지금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했던 대상이 동물은 아니에요. 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이라고 했어요. 나를 영접하는. 이 나를 영접하는은요 구약에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만 사용이 됩니다. 구약에서는 사람끼리 만나는 거에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자, 그리고 분명 입다가 뭐라고 했죠?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짐승이 입다를 영접하기 위해 문을 열고 나올 수는 없어요. 자, 애초에 인간 번제를 서원한 거예요. 인간 번제를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도 않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서원이에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분명 율법은요 인신 제사를 금한다니까요.
율법에 명확히 말씀해요.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당시에 이미 이방신들에게 인신 제사가 행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 어떻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가 이런 서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서원을 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상고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구약에서 여호와의 영이 택하신 종들에게 임하시면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임한 거예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싸울 수 있도록, 잘 싸울 수 있도록.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위해서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거예요. 하지만 신약에서는 또 달라요. 신약에서는 성령의 임하심. 이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 자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성령의 임하심은 능력이 아닙니다.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서 내주하고 계신 거죠. 입다는 사역적 측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역적 측면에서 싸우게 능력을 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쓰임 받고 또 성령이 떠나시기도 한다고요. 임하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한다고요. 구약에서는. 자, 바로 그런 취지에서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거예요. 자, 그냥 전쟁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으니까 그냥 나가면 이기는 건데, 그런데 사람을 모았고요,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으신, 그리고 원하시지도 않는 일들을 그냥 자기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서원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오직 그의 머릿속에는 길르앗의 머리와 장관, 그리고 그것을 위한 승리만이 가득했으니까 오직 승리, 오직 이겨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길르앗의 머리가 되고 장관이 되어야 돼요. 여기에만 몰두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든 승리를 얻어야 되니까. 입다는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맹세로 하나님과 지금 협상하는 거예요. 협상. 입다는 정말 이 기회를 붙잡고 싶었어요. 이 기회만이 자기가 머리가 될 수 있고 장관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온 기회인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쟁취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큰 것을 얻기 위해 자기도 큰 걸 제시한 겁니다. 큰 것을. 하나님 이만큼 하시면 저도 이만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승리를 주시면 저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감히 지금 하나님을 협상 테이블에 앉혀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으면서 하나님께 확실한 결과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장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승리와 번제물을 이렇게 놓고서 지금 흥정을 벌인 겁니다. 흥정. 차라리 자신을 바치죠. 차라리 자신을 바쳐야죠. 왜 아무것도 모르는 다른 사람을 번제물로 서원하나니까요? 자기를 바쳤어야죠. 차라리. 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바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라면 다른 이는 안중에도 없는 자가 바로 입다입니다. 남은 죽어도 되는 거예요. 나만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으면. 자, 그리고 결국 입다는 자신의 서원한 대로 자신을 가장 먼저 마중 나왔던 하나뿐인 무남 동료를 번제물로 바쳐요. 결국에는 39절에 보세요.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바친 거예요. 바친 거예요. 하지만 입다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암몬 자손에게 승리를 거둔 건 자신의 서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였어요. 입다가 서원해서 이긴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입다가 서원해서 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다가 이 서원을 안 지켰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32절에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입다의 서원과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승리를. 입다가 서원에서 승리를 주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고 여호와 영이 임하심으로 결정된 결과였다고요. 지키지 않았어도 이상 없는 서원을 입다는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는 서원을 하고서는 그것을 서원이라면 지킨 거, 그게 서원이라고 지킨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사사 입다의 모습이 어떠신가요? 본문의 메시지는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의 승리에 있지 않아요. 자, 이거 봐라,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승리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 그럼 다 이긴다. 이런 전쟁의 승리에 있지 않다고요.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는 입다의 서원의 메시지가 있어요. 서원에. 왜 입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해서 딸이 억울하게 죽음에 이르게 했는가? 왜 말 같지도 않은 서원에서 딸을 죽였는가요? 먼저 입다의 무지와 당시 이스라엘의 무지를 보게 돼요. 무지했어요. 35절에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자, 입다는 서원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해요. 서원은 돌이킬 수 없는 거다. 맞아요. 서원은 돌이킬 수 없어요. 맞는 거예요. 서원은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분명 잘못된 서원은 취소할 수 있었어요. 율법이 그걸 명하고 있다고요. 잘못된 서원은 취소할 수 있었어요. 그게 레위기 27장 8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자, 취소가 되는 게 있어요. 서원을 했어도. 이방 땅에서요, 이방인의 영향을 받아서 인신 제사를 서원한 입다예요. 입다는 이방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인신 제사, 이방인들이 이방신에게 했던 그 인신 제사의 영향을 받았어요. 자, 그럼 좋아요. 자, 입다는 그럼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고 쳐요. 그럼 이스라엘의 장로들은요, 지도자들은요, 왜 누구도 입다에게 잘못된 서원은 취소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지 않았냔 말이에요. 누구도. 모두가 지금 율법에 무지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무지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다. 그게 사사시대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겠고 말씀이 명하신 것도 무지하고 그냥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이 부분은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정말 이스라엘의 상태가 얼마나 최악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지했어요. 다. 분명 하나님도 다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면서도 그 마음을 바꾸셨잖아요. 하나님도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근데 마음을 바꾸셔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죠.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셨어요. 하물며 입다도 자신의 딸을 보았을 때 마음을 바꿀 수 있었어야 돼요. 분명 율법은 인간의 생명과 연관된 서원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것을 명하고 있거든요. 사람의 생명과 만약에 바쳐야 되면 그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민수기 18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자, 생명과 연관됐을 때는 뭐예요? 속전을 받으라는 거예요. 돈으로 계산해 받고 되돌려 주라는 거 말씀하세요. 그 생명을 죽이지 말고 속전해라. 입다는 서원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걸 했단 말이에요. 서원을 지킨답시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이런 참상을 낳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는 무지하고 이방인들의 이방신에 대해서는, 그 인신 제사에 대해서는 익숙했던 이 입다의 모습, 하나님께 무지했지만 이방에 대해서, 이방의 인신 제사에는 익숙했던 이 입다의 모습은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심각한 가난화, 여호와가 아니라 가나안을 닮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가난화와 오늘날 우리의 세속화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의 세속화. 입다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전형입니다. 하나님을 말하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아요.
그런 사람들의 전형이에요. 인신제사가 무엇입니까? 인신제사. 이교에서요, 인신제사는 신을 매수하는 행위입니다. 인신, 사람을 바쳐서 그 신을 매수하는 거예요. 입다의 서원은 하나님께 큰 것을 바라는 만큼 자신도 큰 것을 드리겠다는 행위이자 그것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매수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세속의 가치관 속에서 인신제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 매수하겠다. 길르앗의 머리와 장관이 되기 위해서 무남 동료를 번제물로 바쳐요. 서원을 안 지키면 그 자리에 오를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내가 이거 안 지키면 내가 못 올라갈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냐? 하나님의 방법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난 거기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신제사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요, 오늘의 입다들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오늘의 입다들. 입다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동기는 분명했습니다. 길르앗의 머리와 장관이 되는 거였어요. 이게 동기였어요. 오직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협상하고 다른 것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을 매수하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매수하려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 오르면 하나님을 확인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내가 하나님을 확인하겠다. 내가 그것을 성취하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그게 거래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난 하나님을 확인할 거고, 이렇게 하시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거래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잘되게 해주시면, 행복하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하나님께 잘하겠습니다. 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간구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대부분 세속의 가치들이죠.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자신을 보자고요. 우리 자신이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무수히 했잖아요. 자, 그럼 그때 그 모든 전제들이 뭐였어요? 세속의 가치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들은 별로 없었어요. 저만 봐도 그래요. 돌아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들로 이런 전제를 삼았던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서원 같은 거 하지 않는데요. 그건 더 나쁜 사람이에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 한 번 안 해봤어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대충 했길래. 신앙생활 제대로 했으면 서원 많이 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 해보셨어요? 어떤 서원을 오늘 하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서원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원을 하십니까? 우리가 서원하고 지킨 것이 있기는 한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야, 네가 서원하고 지킨 것은 있기는 하냐? 그 순간 지킨 건 있겠죠. 근데 돌아보면 시간이 흘러서도 제가 그것을 지키고 있는가? 거의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지킨 것도 없는 거예요. 서원은 실컷 해놓고. 우리는 애초에 서원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되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아셔요. 그래서 애초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지도 없는 거. 자, 그러니 내가 원하는 소원을 한 것이 있다면 오늘 다 취소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소원을 하신 게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다 취소하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 못 지켜요. 못 지키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했다면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내가 했다면 그건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서원하게 하신 거예요. 그건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입다에게, 그리고 오늘의 입다에게 원하셨던 건 서원이 아니에요. 순종이었단 말이에요. 순종. 신뢰였어요. 믿음이었어요. 입다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서원을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불안하니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원을 해서 하나님 앞에 보장을 끌어내려고, 하나님을 매수하려고 하나님과 거래한 거잖아요. 믿음이요. 믿음.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협상과 거래의 대상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은요, 순종과 헌신의 대상이세요. 거래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협상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겠습니다. 이런 서원해야죠. 하나님,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런 서원해야죠.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서원해야죠. 이런 서원은 우리가 하지 않으면서 세속의 가치들만을 서원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확히 입다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주님이 원하시는 서원은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저 이것 좀 해주시면 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저 우리 애 좀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할게요. 이번에 이거 잘 되면 하나님, 제가 교회 이렇게 할게요. 입다의 길을 걷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으로, 시작으로 우리 돌아가야 돼요. 시작이 오늘 뭐였어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의 사사로서의 시작은 그에게 있지 않았어요. 그에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전쟁의 승리도 그에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만 기억해도요, 결코 하나님과 협상과 거래를 하지 않을 겁니다.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우리가 요것만 기억해도요. 오늘 송 목사가 삶이 되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이제 내려가라 하면 내려가야 되는 거고, 너 더 하라면 더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제가 이걸 놓쳐버리면 하나님하고 이제 협상하는 거죠.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시작이 하나님이세요.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 절대 하나님과 협상하지 않아요. 거래하지 않아요. 모든 결과의 중심에 언제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매수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인 자들이 될 수 있어요. 언제요? 모든 결과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 계실 때. 여러분, 어떤 결과를 얻으셨어요? 거기에 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 그래서 된 거라고요. 전쟁의 승리에 내 결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고백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한테 절대 협상하지 않아요. 거래하지 않아요. 내 공로 조금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협상하는 거예요. 공로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일의 거창한 소원이 아닙니다. 내일의 거창한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오늘의 순종이에요. 오늘 순종하며 사는 거. 거창한 소원 없어도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오늘 순종하는 거.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과 헌신이 가득한 오늘 이 밤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 기도가 있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과 헌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